9988-123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나 이틀 아프고 사흘에 가자, 천국에 가자.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올 한해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올 한해 아무 일 없기를, 우리 가정에 아무 일 없기를, 사고나 질병 없기를 모두 다 바랄 거예요. 교회도 부흥이 되고 나라도 평안해지기를 우리 모두 바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전례 없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또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사,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사든 한 나라 제국의 역사든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아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전혀 다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주의 이 목회를 하려고 정말 1%도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 그건 머릿속에 조차 없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또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한 나라의 역사, 한 제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전, 기원 전, 이것을 BC라고 그러죠. AD는 Anno Domini, 라틴어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후의 역사, 기원 후, 이것을 AD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기 전과 나기 후가, 난 후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을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직역하면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스토리,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았는데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언제 해방이 될까? 정말 암울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언제 해방이 될 것인가?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해방시켜서 우리가 이 해방의 나라에서 번영을 누리고 이렇게 살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부귀영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의 제일 첫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도 안 됩니다. 세 번째도 안 됩니다. 아주 하나님을 저 골방에 가둬놓고 사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귀영화를 주세요. 우리가 높임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첫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만 첫 번째로 놓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참 믿으니까 부귀영화도 주시고 높여주시고 자손도 번창케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부귀영화를 원했어요? 언제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참 믿어보는 거,
이게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을 그가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영화도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도 첫 번째로 높여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갈라설 때에 롯이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땅을 쳐다보니까 요단들이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산에 올라가서 요단들을 바라보면요, 푸르름이 있어요. 다른 곳은 다 황량한데 요단들만 푸르름이 있습니다. 그 요단들이 소돔과 고모라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롯은 신앙보다도 믿음보다도 그 요단들, 눈에 보이는 그 기름진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달려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기름진 땅, 이 삼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삼촌이 그 먼저 차지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 조카가 그 기름진 땅을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망연히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때는 자식도 없었던 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월이 흐른 후에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기름진 들을 차지하고 간 이 롯은요, 거기서 아내도 죽죠, 며느리도 죽죠, 자식들도 죽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막 창대하게 주셔가지고 그의 자손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사는 것,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의 첫 자리에 놓고 사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한 분 잘 믿어보자. 하나님 그 한 분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이 첫째고 물질이 첫째고 세상 즐거운 쾌락이 첫째예요. 예배 이런 거 상관없어요. 기도 상관없어요. 내가 즐거우면 돼요. 내가 세상에서 즐거운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손에 잡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 높여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창대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과 같이 하나님을요 뒤에다가 놓고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별로 드러나서 우리들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기독교 역사가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 또 기독교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골방에 가두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우리가 염려하는 걸, 모든 걸 다 아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이거 주님 다 아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부모들이 다 준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난주 이제 손주를 낳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됐네요, 제가. 그런데 이미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다
모든 걸 준비하더라고요. 침대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뭐 젖병도 준비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젖병에 분유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이 얼마나 되는지, 뭐 자동으로도 이렇게 맞춰주는 또 뭐가 있대네. 또 그런 게 다 준비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태어납니다. 그럼 부모가 다 준비해 준 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다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듀크 대학이 있거든요. 이 듀크 대학의 해롤드 코헤니 교수가 건강에 대한 그러한 조사를 했어요. 주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과 주일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하고 건강을 비교를 한 연구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골프장이 그 자연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푸른 초원에서 그냥 골프를 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건강할 줄 알았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골프를 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 골프공으로 안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더 건강을 유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러한 문제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아버지 아시죠? 그러고서 이렇게 문제를 내놓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아버지,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걱정과 근심을 저 골프공처럼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웃거리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만 놓고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소리 들려도 여러분 거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이 사슴을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슴이 워낙 빠르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화살로 이 사슴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이 사슴을 많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슴을 잡나 봤더니 사슴이 이제 사람의 인기척을 들으면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진짜 정신없이 빠르게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는 뒤에서 인디안들이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휘파람을 휙 하고 분대요. 그러면 이 사슴이 뛰어가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본대네. 멈춰서서. 그때 화살을 궁수들이 기다렸다가 쏘면 사슴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슴이 그런 소리가 들릴 때에 이게 웬 소리냐? 그러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을 향해서 뛰어갔으면 절대 죽지 않죠. 여러분들의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의 모습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의 뒤를 쫓아갑니다. 뒤돌아봅니다. 롯의 아내처럼 여러분 소금 기둥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신앙으로 그 길을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뒤돌아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망합니다. 우리 멸망합니다.
하나님 첫자리 놓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하든지 세상의 미혹이 어떤 우리들의 이 미혹의 이 주파를 던지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어요. 메디치. 1400년서부터 1748년까지 거의 350년 동안 이태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주물렀던 위대한 가문입니다. 위대한 가문. 여러분 모든 유럽의 그 르네상스 문예 부흥운동 이것이 모나리자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 전부 이 르네상스의 위대한 인물들 아닙니까? 메디치 가문의 전폭적인 그러한 후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문예 부흥을 이끈 그 배후에는 메디치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디치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인지 교황을 3명이나 배출을 했어요. 이거 뭐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한 가문에 교황 하나만 나와도 정말 뭐 난리가 나는데 메디치 가문에 3명의 교황, 왕비가 2사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병원, 또 뭐 약국, 의료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돈을 쓸어 모았어요. 이 돈을 쓸어 모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쓴 거예요. 자기 개인이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메디칼이라고 하는 의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 메디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가문은 철저하게 후손들을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믿음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주의를 엄격하게 지키게 했고 철저하게 10의 1조를 하게 했고요. 기도 생활, 경건 생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문 중심에 놓고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별것 아닌 이 메디치 가문이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문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높여주신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은 1167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설립의 여러분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이게 옥스퍼드 대학의 설립의 목적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기초를 뒀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인생의 빛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도 1636년에 설립됐는데요. 그 학교 설립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계적인 대학이다.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해가지고서 나라를 부강시키고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된다. 하나님 놓치면 너 죽는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천국으로 갔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놓지 않습니까?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이 신앙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한쪽에 하나님 붙들고 한쪽에 바알도 붙들은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도 붙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뒤로다가 두 번째로 놓고 물질 가지고서는 앞서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없다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뭐 말도 못하기 귀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칼로다가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찢어가지고 불에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순종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보다가 번제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다 보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기 모습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삭을 못 드리게 하시고 수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을 계속 쏟아부어 주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복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자. 하나님이 첫 번째다.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귀한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아마 점점 뒤로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첫 자리에 놓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서 한마디로 사랑 아닙니까? 이 기독교가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반만 힘을 다하고 반만 마음을 다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받는 비결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꼴찌가 되면요, 여러분 인생 꼴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꼴찌 됩니다. 저 이북을 보세요. 여러분 이북의 평양은요 정말 동양의 제2 예루살렘이었어요. 한 집 건너 한 집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복 받았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막 교회 와가지고 가슴을 찢으며 통해 자국하는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다 죄를 막 사람들 앞에서 토해내는 이런 역사가 1907년도에 일어났어요. 1907년까지만 해도요, 평양은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내려오고서 공산주의 사상이 막 그들에게 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면서 평양은 동토의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꼴찌로 두면요, 우리 인생도 나중에 보면요 반드시 꼴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은 그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그저 세상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꼴찌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비행기는 여러분 관제탑이 있어야 됩니다. 관제탑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잘 조절해 주어야 사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관제탑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관제탑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되는데 관제탑이 없으니까 다 엉키고 뒤죽박죽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10년, 20년 뒤는 고사하고요. 올 한 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신다. 이건 불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세상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난 신앙의 길을 간다. 믿음의 길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가 저 창공을 향해 치고 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바람이 안 불 때는 가만히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올라갑니다. 1000m, 2000m까지 높이 올라갑니다. 바람이 불면은 참새들은 다 숨어버려. 이제 죽었네, 끝났네. 그러고서 독수리는 그 강한 바람이 불 때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향해서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 지금이 이제 더 높이 올라갈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에 더 높이 올라갈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높여주시고 육적인 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람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 날아오르게 하실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게 다 부모의 바람이죠. 그런데 자녀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자녀들이 바르게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 키우려고 해도 하나님 뒤편에 놓고 살면 절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 운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녀도 키우고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가정도 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곤비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심은요, 여러분 지금 이제 결심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 결심은 여러분 무너집니다. 인간의 결심은요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심한 거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수도사가 되려면요 3가지 서약을 한다고 그래요. 가난, 순결, 순종. 이 서약을 평생토록 지켜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평생 서약이지만 매일매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매일매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매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서약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평생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노력해야 돼요.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몇 달이 못 돼서 마음이 변합니다. 당신과 결혼하면 내가 당신을 평생 여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만에 식모로 모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심은요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저희들이 신학교 입학해가지고요. 제일 많이 부르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 부르면요. 우리 동기들 한 30명 입학을 했는데 우리 동기들 다 일반대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러한 학교 나와서 지기도 대기업의 이사 그만두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들려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이 찬송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찬송 부르면요 막 다 울었어요. 막 그냥 엉엉하고 다 울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지고 이제 한 5년쯤 지나면은요 찬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골라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이제 결심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제일 부르기 난감한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인데 아골골짝, 제일 무서운 구절이 뭐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제일 무서워하는, 이 처음에는 이거 크게 부르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요, 아골골짝 빈들인지 살펴봐서 가오리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을 안 하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결심해도 하나님 앞에 맨날 엎드려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 무너집니다. 여러분, 조수미,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신영옥 이런 사람들도요, 지금도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가수 송창식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노래 얼마나 잘하는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이 굳을까봐 끊임없이 기타를 하루에 1시간씩 연습하는 거. 그분의 일상이에요.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이 기본입니다. 기본을 안 하는 사람 무너집니다. 기본이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어요. 믿음과 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능력 있게 쓰임받지 못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 부르면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막 은혜가 복받쳐가지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는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다 여러분들 왜 멈추십니까? 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날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커야 돼. 그래야 잡음이 없어요. 교회는 기도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잡소리는 줄여야 됩니다. 기적을 보려면요, 말을 줄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 입 밖에 말을 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단식하고 이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소리를 줄여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쵸?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소리만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만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인생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잘 믿고 축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